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뭘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다. 이것은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는 몸도 치유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일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도 치유될 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치유도 있지만 경제도 돌아가는 삶도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다라는 말은 내가 치유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놔야 돼요. 누가 나를 찾고 싶지만 치유가 안 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3가지가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3가지 축복을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26, 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28절에 축복을 줬어요.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번성하며 충만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몸 안에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 했어요? 그 동물들의 식물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3%나 5%만 개발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3%나 5%를 개발하고 사용하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결국은 10분의 1도 못 찾고 누리고 죽는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무한하다. 복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안에 모든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인데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축복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삶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인도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세 가지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찾아 누리자.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안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때문에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 때문에 그것을 못 누린다고 사단에게 빼앗겨서. 심지어는 뭐도 뺏겼느냐? 마음과 생각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마음과 생각, 육신적인 것과 마음 정신적인 것도 뺏겨버리니까 영적인 것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무지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압니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말을 사람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줄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잖아요. 참 무지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정신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세계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면, 어두워져 버리면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고 정신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주며 증거하며 사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 실패의 삶을 살았다,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단이 못 누리게 하고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다른 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치냐? 그건 개인적인 장벽, 개인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장애물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있는데 이 개인적인 게 뭐냐? 이게 바로 장벽이에요. 이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와요. 이때 두 가지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이 올 때 참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얼마나 큰 문제가 오겠어요. 참으면.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와 갈등과 고통이 올 때 육신적인 방법으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인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완전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고통과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답을 찾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다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 오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엄습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엄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답을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런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답을 찾아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큰 문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오늘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꼭 5월 달에 복음 안에서 나를 찾자고요. 나를. 복음 안에 나를 찾으면 방황할 이유도 없어요. 찾으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쓸 이유가 없어요. 찾으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과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이걸 찾지 못하게 좌절에 부딪혀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 넘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은 헨이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은혜 안에서라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감사하다.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발견되어질 때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이 치유되고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꼭 죽어야 하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해, 아버지 내 재산에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허랑방탕했다. 그리고 허랑방탕을 해서 비로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나 궁핍하게 되니까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어야 될 주업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웠어요. 그러면 채우면서 느끼기를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거.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는 아들이라 아니라 종으로라도 들어가고 싶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다.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모습을 보고 상거라는 거리가 멀리 오는 것. 근데 이게 부모는요, 자식의 모습이나 걸음걸이 알아요. 그 모습을 보고 종을 불러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 아들을 위해 가락지를 신기우라. 이 아들을 위해 목욕을 해라. 이 아들을 위해 새 옷을 입히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라. 풍악을 올립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불리우기에 감당치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아니하고 내가 잃었다고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밖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는 이 하인을 벗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더니 저 아들을 위해,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이것도 참 안 맞는 게, 허랑방탕해서 그 허랑방탕에 제사를 잃었으면 아버지 거 이러지 큰아들 걸 잃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허랑방탕했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게 아니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두 형제의 마음이 달라요. 오늘 이 탕자가 여기에서 돌아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 이 아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울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고.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전히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겉옷을 만집니다.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뭐 하겠다? 구원 얻겠다라. 예수께서 도리어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즉시 혈류병에 치유됐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서 이때 찾았어요. 이럴 때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발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뭘 발견해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때 3번 주님이 묻습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되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그러나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질하지 않겠습니다.
큰 고백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아야 돼. 또 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서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을 통해 변화한 제수들도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은 빈솔 들고 나와 뭘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이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찬송이 열릴 때 옥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은혜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이 5월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나를 찾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이 사실, 나에게도 이 권능, 이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 이때부터 내 주위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지기.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꺾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능력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삶이 바로 뭐냐? 오늘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영적 군사다 그랬어요. 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함께하기 위해서. 왜? 나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라는 사실. 이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듯이 이제 남은 생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자,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경주자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그러면 모든 경기가 그 경기에 규칙들이 있어요. 룰이 있다고요. 그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룰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가장 큰 말씀의 축복을 찾고 최고의 선물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규칙은 뭐냐? 말씀대로, 말씀.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규칙대로, 룰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항상 수고하는 해야 되는데 뭘 위해 수고해요? 열매를. 농부는 수고하는데 뭘 위해 수고하느냐? 열매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곡식의 열매를 얻으면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농부가 먼저 먹잖아요.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 치유, 그 다음에 정신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치유.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를 찾은 자예요. 또 그리스도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다. 저 사람은 정체성을 발견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이제 세 번째인데, 네 번째 결론입니다. 그럼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 의사가 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분이 뭐냐면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 치료를 수술을 하고 뭐라고 리모델링을 했다. 리모델링. 근데 이 사람은 의사를 그만두고 지금 뭐 하느냐? 웃음 치유 강사로 다녀요. 웃음 치유 강사로. 그러니까 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린대요. 삶 속에서 웃음이 나타나요. 그건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 그게 발견되면. 그게 오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웃음, 그 의사를 그만두고 웃음 치유 강사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내가 치유대가 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은 사람은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능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은 첫째는 뭐냐? 오늘 여기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하는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리라? 총명을 주리라. 생각하고 살아라. 뭘 생각해라? 내 자신을 찾은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를 찾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있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지 아냐? 사명을 아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영적 군사다. 너는 뭐다? 경기자다. 너는 뭐다? 농부다. 내 삶에서 경주자, 농부, 영적 군사 이걸 놓치지 말고 살아라. 놓치지 말고 살아라. 결론입니다. 범사에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치유는 안 돼요. 그렇죠? 치유가 안 돼. 안 변해. 그리고 그 범사에 성령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비춰야만 흑암이 도망가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가는 곳에도 흑암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의 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총명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안에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을 위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 범사의 총명을 주신다. 두 번째는 오늘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파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가 있어요. 여기 서울에 그 CBS 방송국이 대전에 가면 잡음이 많이 잡혀서 안 나와요. 가끔은 CBS 방송을 듣고 다니는데 라디오를 CBM을 듣고 다니는데 안 나와. 잡음이 많아. 그거 보면 거기에 맞는 지역에 맞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주파수가 돼야 돼. 이 주파수가 맞아져야 돼. 그걸 향해서 옛날에는 주파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얘기했어요. 그죠? 해바라기는 해 있는 쪽으로 꼭 바란다. 그죠? 해 있는 쪽을 향해서. 그래서 해바라기야. 그럼 우리는 그걸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바라기라고 그랬어요. 주바라기. 그럼 우리는 요즘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주파수가 맞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에 사악하면 시대의 고통을 알고 이 시대 왜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지를 아느냐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느냐라.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음성 중에라도 하나님이 내 양심에, 믿음의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 가진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늘 봉착해 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것이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아무 선생에게나 아이를 맡길 수 없듯이 여러분 자녀에게만 믿음으로 계속 주파수 보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치유함 얻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모처럼 만에 시간이 있어서 냇가를 나갔어요. 냇가를 나갔더니 냇가가 이제 양쪽에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두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하고 저쪽에 올라가는 길에서 한 분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목사님하고 손들어.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또 과거에 시청의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선뜻 뭐냐면 목사님 나이가 먹으니까 가까이 할 친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에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과거에 교도소에 계장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셔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 그전에는 자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바뀌기 전에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평생 교육원을 가서 카메라를 좀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우려고 공부를 해도 여자들이 더 많고, 산에 등산을 가도 여자들이 더 많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려고 가도 여자들이 더 많고, 식당에 가도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참 목사님 사회생활 저는 힘들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만날 친구가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그분을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어디 찾아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당장 만납시다. 당장. 그분이 그렇게 하고 뭐 했느냐면 빌딩 관리소장으로 하셨어요. 그 직장 생활하다 나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진짜 내가 하는 일 위에는 사실적으로 교제 대상이 없어요. 그럼 위로받을 때가 있겠어요? 없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신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여정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여정 아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아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네가 기도의 힘을 아느냐? 어떠한 장로님이 한 불량자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의 초기에 한국 교회를 뒤흔들은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됐어요. 부흥왕사 됐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의 힘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그 어거스틴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그 한 명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집을 신방했던 암블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눈물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 성령의 역사를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 가장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후대에게 이상하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회복해 버릴 때 범사에 총명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온 가정이 인가되어지는 이 5월 달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가문이 고륙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